TV 시청자 여러분들, 천세종 목사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귀한 분들 패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물 떠온 하인들의 기쁨,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로 뭘 만드셨죠? 포도주를 만드셨던 사건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아주 상징적인 그런 일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첫 번째 표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부터 오늘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장혜원님.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 첫 뭐라고요?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요한복음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대단히 중요한 그런 단어입니다. 표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세메이온에서 영어 단어 사인이라고 한 말과 이제 연결점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표적이라고 하는 거, 사인이라고 하는 거, 뭔가 보여준다는 거죠. 네. 그렇죠? 예. 뭔가 우리가 저 사람이 무슨 사인을 보낸다, 뭐 무슨 사인이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예. 그것은 뭔가를 알려주고 보여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첫 표적이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수님은 여기서 어떤 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어떤 분임을 알려줍니까? 이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죠.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 또요 기적을 일으켜주시는 분, 또 혼인잔치가 아주 분위기가 처지고 힘들어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어떤 여러 가지 의미를 여기서 가지고 있고 그것이 표적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셨더니 그 결과로 두 가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 본문은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뭐가 드러났다는 겁니까? 영광이 나타나. 그의 영광.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감추는 분이 아니세요. 네. 예, 자신이 누구인지를 표현하실 뿐만 아니라 또 뭘 받으시는 분이냐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요한복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보았죠.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와라 이야기하시고 볼 것이다 말씀하셨죠. 뭘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다고. 영광을 보게. 그렇죠. 영광. 그래서 벌써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결과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제자들이 믿게 됐다는 겁니다. 역시 봐야 믿는군요. 네, 봐야. 예,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뭔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을 보고 경험하면 훨씬 믿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도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물을 분명히 가져왔는데 그것이 포도주가 된 사건을 보고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게 됐다. 항상 간절하죠. 저희는 보여주시옵소서. 네,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도 뭔가 보면 믿겠습니다. 그렇죠? 이 사건은 나중에 이제 도마 사건으로 네, 우리에게 맞아요. 다시 한 번 더 오게 되겠습니다만, 뭔가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제자들이 믿게 됐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상징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것이 상징적인 행동이고 그 사인이고 표적이니까요.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물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 아닐까요? 예수님의 피다, 포도주는. 예. 근데 물은요? 물은 앞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또 할 말이 없네요. 아니 생각나는 거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아니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은 그냥 우리 인간들의 모습, 아, 그가 뭐 죄에 물들었던 뭐에 물들었던 그런 모습이 네. 예수님의 피로 싹 깨끗이 씻긴다. 씻긴다. 막 이런 네. 느낌. 그것도 좋은 또 해석이네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왜냐하면 앞으로 이 물과 피는 요한복음에서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포도주의 모습들은요, 그렇죠? 물 세례? 물, 세례. 물로 세례를 주는. 그렇죠. 그런 이미지도 아닌가요? 벌써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때 다음번 강의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네. 물이 연결돼 있다는 것을 알게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놀래킨 것 같아요. 네. 깜짝 놀랐어요. 괜찮습니다. 많이 놀라지는 않았고요.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렇게. 그러게 말입니다. 금방 이렇게 발전하는 훌륭한 학생들 감사하고요. 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미지인데 앞으로도 여러 번 사용됩니다. 미리 한번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4장에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0절입니다. 손건우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아멘.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십니다. 물을 뜨러 왔던 그 여인. 근데 그 여인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이라고 선물이라는 단어를 써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여러분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수죠. 절대 목마르지 그렇죠. 않는 영생. 예, 여기에 보면 생수를 선물로 주었을 거라는 거예요. 생수. 목마르지 않는 생수. 근데 여기서 생수는 생명의 물인데요. 이 생수가 누굴 상징할까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시는 선물은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 생명의 물, 생수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물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하나도 또 읽어볼게요. 7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7장 37,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러분 목마르신가요? 마르죠. 네. 그렇죠. 우리 육신의 목마르면 그냥 물을 마시면 됩니다만, 그렇죠? 그럼 우리 영혼에 그렇죠. 그 물을 딱 드시면 되는데 영혼에 또 우리 인생의 목마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이 목마름 어떻게 해결한다는 겁니까? 예수님. 그 고민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들은 누구에게 오라 말씀하십니까?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Come and Come and see. see. 그렇죠? Yes. 나한테로 와라. 근데 와서 뭐 하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까? 7장에서는요. 마셔. 마시라. 뭘 마시라는 거예요? 생수. 예수님의 생수. 생수를 네. 마시라는 거예요. 네. 생수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 예수님. 네. 예수님은 어떻게 마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말씀? 여기 나오죠. 나를 믿는 믿는 자는. 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생수이신 예수님을 마시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생수이신 예수님을 내가 마신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생수가 내 몸속에 내 삶 속에 들어오게 되면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 나오게 될 것이다. 아멘. 엄청난 은유법이네요. 네, 그렇게 시적이기도 하고. 엄청 시적이기도 하고 네. 상징적이기도 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생수이신 예수님을 마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면 그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서 우리의 삶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포도주는 뭘 상징할까요? 예수님. 예, 예수님의 한번 피. 읽어보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6장 55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장혜원님.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아멘. 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 살은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살을 찢게 될 것인데 나의 살은 나의 몸은 참된 양식이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뭘 먹었습니까? 만나 먹었죠. 네. 예. 그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말씀하시고 그 떡을 너희들이 먹게 될 것이라. 그래서 내가 참된 양식이다. 결국 십자가에서 찢는 내 몸이 너희들을 위한 양식이고 음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 피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된 음료. 음료다. 음료. 그래서 네. 음료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마시는 그런 음료수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저녁을 먹고 할 때 뭘 음료수로 주로 마셨을까요? 포도주죠. 포도주. 네. 그래서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뭐 사실은 유럽의 많은 나라들도 네. 예, 식사를 할 때는 음식의 일부로 포도주를 이렇게 마시게 되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마시게 되는 음료, 참된 생명의 음료가 내 피다. 그렇게 네.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녁마다 음식을 먹으면서 포도주를 마셨겠죠. 그러면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알려주고 계신다. 목사님, 그렇게 이해할 수 제가 이 있겠습니다. 부분을 읽을 때 살짝 항상 궁금한 네. 게 하나 있는데 뭐 꼭 중요한 것 같진 아, 않은데 네네. 이걸 이렇게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사람들에게요. 네. 근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 또 유대 지도자들 다 네. 들었을 텐데 이런 말을 고지곧대로 그렇죠. 만약에 잘못 들으면 이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무슨 논란이나 이런 거 많았죠. 여지는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로마 시대 때 네. 나중에 기독교인들이 대대적인 박해를 받게 됩니다. 특별히 64년 로마의 대화재가 있었을 때 네로 황제가 이 화재 책임을 누군가에게 돌려서 희생양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할 때 화재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돌리거든요. 네. 그것이 먹혔던 이유 중에 하나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이렇게 좁은 데 모이는데 뭘 하냐 그랬더니 뭘 나누면서 이것은 내 피다, 내 살이다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인육을 먹는구나. 사람의 이상하게 볼 수도 네, 있겠네요. 살을 먹으면서 이런 이야기잖아요. 살을 주면서 이건 내 양식이다. 이렇게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내 음료다 하는데 그게 피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구나 하는 것들이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해를 일으키게 되고 또 박해를 받게 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그 당시 갖게 된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시를 듭니다. 막 줬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 사람들을 정죄해야 되니까, 기독교는 정죄해야 되니까 막 뭔가를 퍼뜨리고 그렇게 했겠죠. 그중에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었다 이렇게 그럴 수 생각이 듭니다. 있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설명을 들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그냥 흘려서 이런 얘기가 막 그냥 퍼지면 쑥 지나가다가 쑥 들은 사람, 네, 이상하다. 네. 진짜 어. 살을 진짜 어떡해. 피를 마시는 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궁금했어요. 네, 감사하고요. 네, 그렇게 혼인 잔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께서, 생수이신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나 혼인 잔치의 기적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가나 혼인 잔치에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거든요. 네. 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손건우님 읽어봐 주시죠. 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십니다. 그리고는 가셔서 성전 정화, 성전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 일을 하시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사건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도 다 이제 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특별한 의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독특한 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마태, 마가, 누가보다는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에 보면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이 사건이 예수님 공생의 초반기에 있습니까? 제일 후반기에 있습니까? 후반기에 있죠. 네. 예수님은 마태, 마가, 누가 공관 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몇 번 올라가십니까? 한 번 올라가. 한 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나와서 뭐 호산나 네. 이렇게 하면서 막 환영하잖아요.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재판받으시고 돌아가시고 네. 부활하시는 사건까지 일주일이 이루어집니다. 딱 한 번 올라가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제일 후반부 마지막에 이루어진 일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특징적인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막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셨잖아요. 네. 예, 누리 포도주가 되는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시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공생의 대단히 초반 부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성전을 정화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증언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가 명절 때문인데요. 무슨 명절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인의 유월절. 우리 지난 시간에 네. 살펴봤죠. 유월절에 패스오버. 네. 유월절 준비일 전에 준비일에 네. 넘겨주시고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그 어린 양이 누구라고요? 무슨 어린 양? 유월절 유월절의 어린 양. 양. 기억나시죠? 네. 여러분? 아, 네네. 예, 그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면 적어도 예수님께서 6월절을 3번 지내셨다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은 증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1년이 아니라 3년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을 3번, 왜냐하면 6월절은 1년에 한 번이거든요. 네. 그것을 3번 지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예수님은 아주 공생의 초기에 예루살렘을 올라가셨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새로운 성전으로 선포하는 역할을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공관복음은 어떤 복음을 공간을 합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 세 복음을 공관복음. 어떤 의미입니까? 비슷한 관점. 그렇죠. 관점. 같은 관점으로 본다 해서 공관복음. 그리고 네 번째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예, 그래서 공관복음 하면 마태, 마가, 누가인데요. 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에 또 비슷한 점도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전 정화 사건을 보면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어떤 게 비슷해요? 예수님께서 뭐 하세요? 가셔서 뒤집어 부시죠. 행동. 예수님께서 이런 걸 잘 안 하셨는데 그렇죠? 행동파로 뭐 네, 상당히 과격한 모습을 부시고 막. 네, 너무 뭐- 웃음이 나와요. 상상하면 아, 안 그래요? 어울려갖고요. 네. 그렇죠. 네. 예수님께서 안 그러실 것 같은데 막 회초리를 하나 들고 그렇죠? 채찍을 하나 네. 들고 막 이렇게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네. 또 돈 바꾼다라 이게 사람들이 막 동전이라 했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야? 뒤집어 버려야지. 상을 그냥 예. 상을 엎으시고. 와, 상 없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아, 그렇죠?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돈을 바꾸는 사람의 상도 엎으시고 물건을 팔고 왜 물건을 파는 사람 쫓아내셨을까요? 거기 뭐 독과점이나 안 좋은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다 나타나지 네. 않아서. 네. 사람들이 원래는 제일 좋은 거를 이제 멀리서 갖고 와서 예물로 드렸는데 갈릴리 이런 데서 막 일주일씩 걸어오는데 염소 데리고 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당에서 사서 하도록 처음에는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편의를 위해서 시작했어요. 네. 그죠. 근데 이게 나중에 독과점이 돼서 나중에는 이 제사장하고 장사꾼들이 딱 손을 잡아가지고 이제는 너희들 키운 거 못 드린다. 마당에서 산 것 구입한 것만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바꿔버리니까 비싸고 질이 안 좋아도 그죠. 살 수밖에 없는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집은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네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일컬음 받을 것이라 했는데 너희들은 뭘로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특별히 공관복음에서는 이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강조점이 조금 다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래희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서 요한복음의 또 특징적인 부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이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어라, 무너뜨려 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헐, 무슨 소리야. 이게 46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었는데 어떻게 3일 동안 일으킨다는 거야? 어떻게 만든다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설명을 자세하게 하죠.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은 뭘 말씀하셨다는 겁니까? 자기 육체가 성전이다. 예,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라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그렇죠. 그 의미가 그 사흘 의미를 만에-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 위에서 무너졌죠. 그렇지만 다시 부활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요한복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예수님의 몸이 뭐라는 겁니까? 이제는 성전. 성전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뭐라고 불렸냐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거하시는 집, 하나님의 집. 그것을 히브리 말로는 벳엘. 벳드는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집. 벳엘. 예, 벳 집이라는 뜻이고요. 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베들레헴의 베트. 그렇죠. 베트,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벳엘. 그래서 여러분 많은 교회 예배당을 그렇죠. 베델 성당 뭐 이렇게 네. 본당 뭐 이렇게 말하는 게 그거죠. 베델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등장하느냐? 창세기입니다. 우리 살펴봤던 네.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28장 16절, 17절 장혜원님. 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며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네.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여기가 어디라는 걸 알게 됐습니까? 내가 그냥 잠든 줄 알았는데 이제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끝에 하나님이 계시고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곳, 이 사닥다리가 있는 이곳이 어디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대단히 특징적인 모습이 있죠. 사다리에 어떻게 한다고요? 오르락 내리락. 요한복음은 그것을 강조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네. 한번 읽어볼게요. 51절입니다. 손건우님.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 야곱이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고 그곳을 벳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지금 요한복음 보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어디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인자 위에. 위에. 인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이죠. 예수님 위에 오르락 내리락. 야곱은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곳을 뭐라 불렀습니까? 벳엘, 하나님의 집. 이제는 이 사닥다리가 누구 위에 있다는 겁니까? 인자, 예수님 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뭐가 되신다는 걸 알려줍니까? 하나님의 집이 됐다. 성전이라. 그 의미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말하죠. 강래희님.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이심을 알려주는 사건이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는 생각은 이제 바울에게서 좀 더 확장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장혜원님.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너희는 했는데 너희가 누굴 말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쓰면서 너희는 하면 누굴 말하는 거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 성도들. 근데 그 사람들을 뭐라 부릅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바치고 뒤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원래 하나님의 집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었는데 네. 요한은 그것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더 발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이 나오는데요. 12장 27절 고린도전서 한번 읽어볼게요. 손건우님.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아멘. 아멘. 너희는 뭐라고요?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기 너희가 누구입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죠. 네. 성도들. 네, 성도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한번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원래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게 됐고 그것이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 그런데 요한복음에 오니까 이 성전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몸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몸, 하나님의 집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었던 눈에 보이는 성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무리들, 믿는 자들의 모임,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바로 예수를 믿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교회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성전입니다.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네. 들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지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이례적인 여러 가지 설명을 들으면서 아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서 깨달음을 얻어서 되게 네.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눈에 보이던 성전이 이제 무너지고 없어졌고 네. 그 성전이 예수님의 몸이셨는데 음. 이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지만 네. 우리 믿는 자들이 성전이다. 네. 그렇게 지금 신학이 발전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네, 네, 네. 또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다. 그런 제목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 그런 제목으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